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주시고 또한 여러 곳에서 주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아버지 되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이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두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베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아멘. 두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가나안을 떠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어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지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아이가 없는 것은 큰 수치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로 취급받은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지요. 내가 잉태치 못하니 내 종 하갈을 취하여 자녀를 얻었으면 합니다. 자, 이 제안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용납되지 않지만 과거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하나의 그저 풍속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간단한 개인적인 가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 되고 역사에 지금도 큰 분쟁거리가 되는 사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은 지금까지 서로 적대하는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이삭 대신 이스마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보니까 하갈이 잉태하니까 아마 여주인을 조롱했던 것 같아요. 비웃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사라가 그를 학대하니 하갈은 도망칩니다. 아마 고향이 내급으로 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 혼자 몸으로 결국 광야 길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샘 곁에 앉아있을 때 놀랍도록 하나님 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만납니다. 하갈은 너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 주인의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러 오셨다니요. 아마 그의 놀라운 느낌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배울 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 더 든든해질 것입니다.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우리가 배울 진리가 우리 하나님은 고독하고 어려운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지금 하갈은 아브라함 집에서 도망쳐서 정처 없는 광야 길에 헤매고 있습니다. 광야를 헤매는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하갈을, 고독한 그를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외롭고 고독한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지만 만날 수는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찾아 밧단아람으로 달려가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외롭게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너무 감격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북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한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군기시로 하나님의 몫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왔던 사마리아 여인을 주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아니하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기다렸던 삭개오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가 반드시 만나 주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로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지위도 필요 없습니다. 간절히 마음을 다하여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우주의 주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창조주 그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일본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사색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살면서 자연과 우주를 보니까 분명히 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우주와 자연에 창조주가 계심을 그는 알게 되었어요. 그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분명히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데 내가 그분을 좀 만나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날 열망이 있습니다. 많은 철학, 많은 종교의 서적을 탐구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 청년이 얼마나 그 마음이 열망이 뜨거웠던지 하루는 단도를 품고 늘 자기가 명상하는 비싼 바위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 단도를 앞에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에 계신지 모르는 하나님, 오늘 꼭 저를 좀 만나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오늘 생을 달리하겠습니다. 목숨을 끊게. 얼마나 대단한 결심. 그렇게 막 부르짖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귀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깜짝 놀랐어요. 다시 들립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본다고? 그는 당장 집에 뛰어내려와서 자기가 읽었던 책을 다 뒤져보았어. 그런 구절이 없어. 그런데 며칠 전에 장에 갔다가 서양 선교사님이, 그 당시엔 그 선교촌인 것 같아요. 서양 선교사가 책을 하나 줬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쪽복음이라는 것이 많아. 지금처럼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쪽복음, 마태복음, 뭐 사도행전 이렇게 이렇게 작은 복음서들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가 많았습니다. 아마 이분이 선교사님에게 그 쪽복음을 받아왔던 거예요. 혹시 여기 있지 않은 그것이 요한복음이었어요. 읽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노라.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는 그 뒤 동기사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가장 복된 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11절 보면 그 이스마엘의 뜻은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많은 고난과 압제 속에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 그들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셨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지요. 많은 업적을 남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 쉽게 말해 폐하,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으니 집안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간 후에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죽기가 무서워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나라가 아주 위태롭고 아수르가 와서 완전히 포위하고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위기 속에 갑자기 왕이 죽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울면서 통곡합니다. 이사야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성을 다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다시 왕에게로 돌아가라. 히스기야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네 날을 15년을 더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의 자녀들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십니다. 시편 6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는 것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그 울음소리를 기억하시고 시편 56편에 보면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고 그러죠. 시편 31장 2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시편 61장 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놀라운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홀로 근심하여 한숨 쉬며 근심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시편 64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탄하고 근심하는 소리까지 주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누가 내 사정을 알 수 있을까? 한탄하며 탄식할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바비코노 목사님은 아주 큰 사역을 많이 하는 목사님. 한국에서 가서 집회할 때도 제가 가고 왔는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미국에서 큰 컨퍼런스 집회를 하시는데 제일 앞자리에 나이 드신 할머니가 앉아 계세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 할머니를 일어나게 하라. 내가 그에게 할 말이 있다. 할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목사님에게 말하냐면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 나는 네가 오리털을 넣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 목사님이 난처하고 이게 무슨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 그 말을 전해라. 이게 축복의 말씀이다. 목사님은 사정을 전혀 모르지요. 하나님이 할머니에게 말씀하는데 오리털을 집어넣는 것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나? 좀 진정이 된 후에 이분이 나오셔서 말씀한 왜 그렇게 우십니까? 아,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고 계신 걸 천자. 자기는 2차 대전 때 어디서 일했냐 하면 그때 다 미국 미군들이 쓰는 침낭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다. 얼마나 일이 고되든지 침낭에 오리털을 넣으면서 늘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 이 사정을 누가 할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그런 얘기를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네가 내 오리털 넣는 것을 보고 내 한탄을 내 근심을 들었다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듣고 계십니다. 아멘. 야곱이 바다나라로 갔지요. 20년 동안 일합니다. 외삼촌 아니에요. 가깝게는 또 장인 아니에요. 근데 이 외삼촌이 아주 무지하게 사람. 20년을 일하는데 얼마나 야곱을 속이는지 야곱의 고백 보면 10번이나 야곱을 속이고 종처럼 부렸어요. 그러나 야곱은 고난 속에도 인내하며 잘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억울함을 보고 계십니다. 야고보 5장 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울려드니라. 억울한 소리들을 나는 듣고 있다. 세상은 외면해도 알지 못해도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말이야. 어떤 분이 북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의 하나님께서 북한의 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다.
아주 비밀이 몇 사람이 모여 숨죽여가며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누가 그러더라 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가 여기 숨어 예배드리는 것을 알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는 저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야.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하갈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아가 누굽니까?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고 아무도 호소를 받을 아무에도 소망이 없는 그 고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야,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를 늘 살피십니다.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시편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를 세우소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역대상 29장 17절의 다윗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모든 일을 급히 살펴보시니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펴보신다고요. 특별히 시편 139편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감찰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기 보면 하나님 나를 감찰하셨는데 내 길과 내가 앉고 일어서심, 내 생각, 내가 하는 모든 일, 나의 말을 다 지켜보십니다. 왜 지켜보실까요? 감독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요? 아니지요. 사랑하시고 신명기의 말씀처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영국 왕이 탄 기차가 어떤 바쁜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 있어서 전속력으로 달려 기관사와 모든 경호원과 모든 직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깜깜한 밤입니다. 거기다가 안개까지 지어서 참 위험한 길이지만 막 달리는데 갑자기 기관사가 보니까 저 앞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손을 들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열차가 급정거. 그걸 내려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다시 출발하는데 거기서 얼마 후에 다리가 있거든. 큰 대교. 그래서 서서히 속력을 누리면서 다리 앞에 가보니까 큰 일로 다리가 끊어져 있더라. 만약에 조금 전에 그 속도로 왔다면 다 참변을 당할 뻔해.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나가서 잘 살피니까 그 차창에 큰 나방이 하나 붙어 있더라. 큰 나방이, 그래서 사람이 손드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들 지키시고 건지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하나님은 나를 늘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가 많죠.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죠.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보세요. 하갈이 이 길로 바로 가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비참한 생애를 살게 되겠죠.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하갈의 발걸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다시 고향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셨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그 길 걸음을 다시 축복의 길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시편상 욥기 34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걸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혹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십시다. 아멘. 고독하고 외로울 때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기뻐하며 따라가는 이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우리를 살펴보시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고아처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나 뵙고 두 손 잡고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주여. 하나님을 꼭 만나 뵙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 저들을 만나 주시되 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저들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주여.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